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데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단잠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도 건강도 주님을 사모하는 영성과 경건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과 기대와 꿈을 또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가 소망하며 준비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선한 역사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여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복음의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정욕이 일어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욕심에 끌려 살 때가 많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살 때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나도 모르게 끌려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답게 믿음의 길,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얼굴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입술과 얼굴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기에 우리 가정이 성탄의 은혜로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사랑의 왕으로 오시고 기쁨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분열하고 어둡게 하는 영들은 우리 가정 안에서 떠나게 하시고 환한 빛으로 비춰주시고 평화가, 감사가, 기쁨이, 은혜가 넘치는, 그리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복된 가정으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탄의 절기에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의 박스를 준비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사랑의 박스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준비 과정과 전달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 땅에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심령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약할 때나 강할 때나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경제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리거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또 입원하고 이번 주간에 수술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셔서 회복의 은총을, 치유의 은총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예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도 받으시고 기도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복된 심령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오늘은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는 가운데 7번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리고 7번의 나팔 소리 이후에 일어난 지금 12장 13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자와
용이 등장하여 서로 하늘에서 전쟁을 치르지만 결국은 용이 패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바다 모래 위에 쫓겨나게 되고 13장에 보면 용으로 말미암아, 그 용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그 무리들, 영적 존재가 결국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게 하고, 오늘 본문에는 땅에서 짐승이 나와서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게 하고 순교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되었다.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 보는 가운데 요한의 느낌이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으면서 받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이 기록했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3장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땅에 지금 내 눈앞에 용이 등장하거나 표범 같은 아주 맹수가 등장하거나 오늘 본문에 어린 양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라고 하는 그런 세력이 우리 눈에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 영적인 존재 가운데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천사의 존재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분명히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내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김으로 오히려 내 믿음이 나누어지고 내 믿음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영적으로 무장하라.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쭉 보면서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은 한번 1절을 보실까요? 용이 마치 이 땅의 화신처럼 이 땅에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권세를 다 주어요.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용도 12장에 보면 붉은 용도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똑같습니다. 형체가 똑같은데 용의 모습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 표범과 같은 2절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이 표범과 비슷하다. 표범은 아닌데 무엇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무엇 같더라, 무엇처럼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0% 완벽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용이었다. 그리고 용으로 인하여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더라. 여러분, 아주 끔찍한 흉악한 짐승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표범 같다. 2절에 보시면 입은 사자 같다. 그리고 발은 곰의 발 같다.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거는 온전한 짐승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흉악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와서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지럽혀요. 그런 일들이 있겠다. 그러나 그것도 42달 3년 6개월 동안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을 핍박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결국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으로 다가올 수 없다. 오히려 심판받고 쫓겨나는, 무너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부분이고 붙잡아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짐승이 등장해요. 이번에는 땅에서 등장합니다. 11절 보시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용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일어나는 짐승입니다. 용의 마치 화신처럼 용은 패하여 무너졌는데 여기 먼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무너지게 되니까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의 모양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특별하죠. 그러니까 용이 말하는 것처럼 이 짐승이 말도 해요. 어린 양과 같이 뿔이 있더라. 양이 아닙니다.
양과 같이 뿔이 있는 말하는 짐승이 오늘 땅에서 올라오게 되더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거기 우상 숭배,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그런 무리로 아주 엄청난 힘과 권세로 다가오는데, 오늘 두 번째 등장한 짐승은요, 처음 볼 때에는요 어린 양같이 굉장히 온순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굉장히 과격해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 모습과 그 다음에 진행되는 그의 활동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 참 멋지다, 잘생겼다, 참 부드럽게 말도 하네, 첫 모습과 이렇게 몇 번 교제해 보면서 첫인상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이미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가까이 교제를 하다 보면 이 사람 굉장히 과격하구나,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보다는 모양은 그럴듯한데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나 경건의 생명력은 전혀 없고 오히려 경건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부드러운 것 같지만 결코 부드럽지 않은 사람, 속에 칼을 품고 독을 품고 있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요한이 본 두 번째 짐승의 모습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바다에서 올라온 머리가 7, 뿔이 10인 그 엄청난 짐승의 힘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은 자니라. 쉽게 말하면 첫 번째 짐승에게 종속되어서 이 첫 번째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미 무너졌지만 그를 경배하게 하는 모습으로 두 번째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난 짐승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엄청난 세력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계속해서 역사하는, 일하시는 영이 성령이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붉은 용이 나타나고 첫 번째 이 짐승이 등장하고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하는 이 모습은 마치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일하심, 구원하심의 역사와 반대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붉은 용을, 그리고 첫 번째 나온 그 짐승을 경배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믿음으로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성경 읽고 말씀 듣는 것이 즐겁고 찬송하는 것이 즐겁고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섬기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에 나태해지고 상처를 받았다. 나 목사님에게 상처받았어. 함께 일하면서 나 그분에게 상처받아서 교회 가고 싶지도 않아. 예배 드리고 싶지도 않아. 결국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과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그런 걸음을 걸어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그냥 나 자신을 방치하면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깨어나서 돌이켜야 합니다.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예배하면서 회복되는 거예요. 다 회복된 다음에 주님께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붙잡고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세임 주시는 은총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도 허물이 많아요. 지금도 연약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에 오면은 잠만 자신다고, 오면서 집에 돌아가실까지 잠만,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너무너무 몸이 무겁고 피곤하여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잠을 자요. 예배당에 와서 잠을 자요. 새벽기도 끝나고 성도들이 다 갔는데도 잠을 자요. 그런데 여러분 다 끝나고 돌아가서 마지막 어이구 내가 다시 깨어서 가야지,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중심만 놓치지 마세요.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방향만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피곤한 몸이지만 나는 주님의 품에서 나는 자겠다. 주님의 품에서 나는 깨어나겠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는요, 중고등부 임원이 되면은 뭐 수련회를 한다든지 뭐 문학의 밤을 하잖아요. 12월 이맘때면 교회마다 문학의 밤을 했던 그런 세대거든요. 그러면 임원들이요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틀 토요일 주일 금식 기도하자. 철야 기도를 해요. 금요일 날 철야 기도하고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드리고 그때부터 막 금식을 하고 뭐 그런 세대에 저희가 자랐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 이렇게 보면은요, 그 예배당 의자에 장의자에 주무시는 권사님 장로님들 많이 계세요. 그러면 뭐 젊으니까 아유 집에 가서 주무시지 왜 교회에서 주무시나. 근데 돌이켜보면요, 그분들이 주무시다가 깨어서 기도하고 또 깨어서 기도하다가 또 주무시고, 그 믿음과 영성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울 때가 많아요. 그때는 어려우면 무조건 예배당에 갔는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만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렸는데,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런 영성이 있는가? 영성이 있는가? 간절함이 있는가? 그리고 어느 날 보면은요 막 춤추듯이 일어나서 막 할렐루야 찬양을 해요.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닫힌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내 삶에 일어났다. 그리고 막 기뻐 춤추는 모습들을 지금도 눈에 이렇게 선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나? 간절한 기도가 있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열정이 있는가? 조금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토라져서 세상을 향하여 가고 그냥 에이, 나는 하나님, 나는 믿음의 공동체, 나와 관계없이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지금도 용과 같은 존재, 사탄과 같은 존재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주 가볍게 유혹해요. 어린 양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슬쩍 돌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포기해. 그냥 잊어버려. 하나님보다 세상으로 가. 편하게 살아. 넓은 길로 들어가. 넓은 문으로 들어가.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어린 양과 같은 두 번째 짐승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 3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킵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엘리야와 같은 깜짝깜짝 놀랄 일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이 부분이에요. 끊임없이 미혹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의지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사단이에요. 그것은 마귀예요. 그것은 어둠의 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미혹할 뿐만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여기 첫 번째 일어났던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상을 만들고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는, 한 번 경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에 마치 하나님처럼 우상을 의지하는 삶으로 그렇게 권하고 미혹하는 그런 존재.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결국은 우상에 매여 그 어둠의 자식으로 살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있다. 시험이 다가오거나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유혹이 다가올 때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방향 놓치지 말아라. 오늘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16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기 표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침, 도장을 찍어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읽었어요.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일어난 짐승이 모든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찍게 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라는 것에 대하여 나중에 여기 18절에 보시면 666이라는 숫자로 이야기하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여기 화인 불로다가 도장을 찍는 일이 옛날 과거에 있었어요. 우리 집 가축 짐승에 양이 태어나거나 소가 있을 때 뭐 지금도 미국 같은 캘리포니아 큰 농장하는 분들은 이건 어느 집 농장주의 짐승입니다. 불도장을 찍잖아요. 그것처럼 짐승의 도장을 찍어요. 노예 가운데 이거는 몇 년 이렇게 돌보다가 팔 노예가 아니라 내 자식처럼 내가 돌보고 우리 집에서 끝까지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자 하는 종에는 도장을 찍어요. 화인을 찍어요. 너는 떠나지 말아라. 난 팔지 않는다. 내가 보장한다. 너는 이 집에서 평생 일하라. 화인을 찍어요. 군인들 가운데 용병입니다. 월급 받으면서 내가 이 나라 어떤 공동체에 일하는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이에요. 그런데 대장이 보니까 이 마을 주인이 볼 때에 이 군인은 이거는 내가 월급 주고 있지만 다른 나라로 팔거나 월급 끝나면 이제 자기 나라로 갈 텐데 보내고 싶지 않아요. 영원히 내 곁에서 호위대처럼 지키고 싶어요. 그러면 화인을 찍어요. 너는 평생 내가 월급을 주고 내가 삶을 보장해 줄 테니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장이 있어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오늘 이 짐승은 무엇을 줬다고요? 여기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는데 도장이 없는 사람, 표가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어려움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어려움이 뭔가? 여기 보시면 17절에 매매를 못하게 했다. 이 부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슬람 국가 가운데 보면은 투르키 같은 나라도 그렇죠. 여기 자기 신분증에 주민증에 종교를 기록하게 돼 있어요. 기독교인이 되면은요 취업이 안 돼요. 물론 공무원도 되지 않아요. 이 신분증을 가지고는요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심지어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이슬람 교도에게는 세금을 이 정도 매긴다면 이 다른 이교도 기독교인들에게는 세금을 몇 배를 더 부과시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들어요. 왜? 너는 이슬람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슬람 신앙을 갖지 않았다면 너는 세금을 더 내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배교하는 일이 있다. 이거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믿음보다는 세상, 믿음보다는 물질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오늘 두 번째 짐승으로 나타나게 된다. 마지막 18절,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 666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처음 컴퓨터가 나올 때 컴퓨터가 666이다. 바코드가 나올 때 이 바코드가 666이다. 이거 사용하면 안 돼. 이용하면 안 돼.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했을 때 백신이 666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666은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6이 세 번 666이지만 6이 666 6이 충만해요. 사람의 숫자가 충만해요. 사람의 능력이 충만해요. 6이 10번이 되더라도 66666 돼도 7이 될 수 없어요.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될 수 없어요. 6은 6입니다. 성경 표현대로 사람의 숫자라는 거예요. 알파벳을 보면은요, 영어나 헬라어나 히브리 알파벳 보면 숫자를 매깁니다. A는 1, B는 2, 무엇은 10, 무엇은 100. 그런데 여러분 요한 같은 경우는 128이에요. 존 128이에요. 그러면 네로 황제의 알파벳을 더하면 666이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은 666 하면 이건 사람의 숫자다. 이것은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 황제 네로의 숫자다. 그렇게 쉽게 이해했거든요. 결국은 사람의 숫자, 사람의 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킬 수가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장하신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핍박과 고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라면 잊어버리지 말아라.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고난이 있을 때 방향을 틀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했던 방향이 세상으로 물질로 향하지 않도록 주님께 더 집중하시고 기도하며 믿음과 인내와 소망으로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하나님 꼭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는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가장한 많은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등장하고 심지어 사람이 등장하고 권세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를 지으신 분, 구원하신 분,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마지막 승리를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걷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넘어졌다가도 다시금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들어 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